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27절부터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하는 이 봉헌식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봉헌식은 이제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이제 찬양하고 그런 악기를 다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들을 이제 모았어요. 모으고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 근처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들도 불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 불러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합니다. 29절에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알스마위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레위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찬양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그래서 찬양자들이 우리들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 대표해서 앞장서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성벽은 실제적으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뭘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뭐 직장 가서 뭘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오늘도 눈 떠서 또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 공사를 이렇게 다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시작해서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11시에 10분 전에는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마음껏 이렇게 지금 막 그 주위에 있는 노래하는 자들, 악기 다루는 모든 자들을 지금 레위 사람들 모아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을,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합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찬양은 참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이제 강단에 섰는데 그 찬양이 악기팀이 악기를 다루는데 너무나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악성이 너무 없어서 잘하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너무 잘한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끝나고 막 칭찬해 줘야지 하는데 침례식이 있어 갖고 막 서둘러서 가느라고 그 칭찬을 못 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 악기팀들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참 기쁘셨겠다. 나같이 음치에다가 음악성도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는 음치지만 그냥 박자와 음이 잘 안 맞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잘 안 돼요. 높이가 없어요, 음이. 근데 저는 그래도 두 손을 들고 그냥 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찬양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저는 사실은 찬양 때 엄청 집중을 하고 그냥 마음을 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하기에 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 드릴 때, 대예배 때 우리 찬양 드릴 때 제가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과 막 감동과
이거를 많이 교통함이 있어요. 그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고 하는 막 그 은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찬양하는구나. 나를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신 걸 창조주이신 것을 생명을 다하여 너를 구원하신 그런 구세주가 되심을 너가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용돈 줄 때 뭐 할 때 기쁘겠어요. 정말 이렇게 잘 키워 주시고 늘 이렇게 찬양 드릴 때 감사할 때 그때 '야 정말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7장 1 절에 보면 그때 성문 다 달고 성벽 다 쌓았어요. 7장 1 절인데 봉헌식은 12 장에서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할 때 그냥 너무 우리는 통독은 그냥 쭉 스토리 내용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지만 묵상은 한 10 절씩 하잖아요. 뭐 한 조금씩 그러니까 그것을 깊게 들어가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게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그냥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그런데 7장 1 절에서 이미 다 성벽이랑 문짝 다 달았다. 7장 1 절에서 했는데 지금 12장 중반에 와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이것은 정말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와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우상 산당이 다 회파된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뜻에 내 안에 우상 산당이 있으면요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느헤미야가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온 것이 물론 자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총독으로 세우시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본인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거의 1차 귀환하고 나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아무도 성벽을 건축할 그런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리더가 없고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이미 총독이고 그래 너희들이 그거 못했지 100년이 있어도 못했지 내가 52일 만에 2달도 안 돼서 이거 이렇게 했어 하고서요 결과를 쫙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 내가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거 성벽 재건했지 나의 업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업적으로. 그래서요 봉헌식을 빨리 내가 신속하게 이렇게 자기 능력이라고 어떻게 육적으로 보면 능력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서로 이렇게 설명하는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는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영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은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지도력이요. 이 세상의 지도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올라가요. 그래서 딱 50일만요. 야 이제 빨리 일주일 안에 빨리빨리 준비해. 최선으로 다 준비해. 그래서 봉헌식을 했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우리가 짠 결과물 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냥 찬양대로 모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걸 하든 큰 거를 하든 하나님이 행하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 마귀가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럼 뭐 했어요? 5장이나 지나가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언약식을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거. 이거 충분히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정말 못 살고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았지 말씀 없이 살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고 이 성벽이고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벽을 완전히 이렇게 지금 다 준공해 놨으니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성벽 재건의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적을 막아주지 못하겠어요? 그냥 멋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사랑하라니 미워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더니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탐심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러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세상 나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전쟁에 막아주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쌓아놓은 집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허무는 것을 놔두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 허물어진 곳을 다시 재건했는데 재건한 것은 이 성벽 쌓고 성전 재건한 거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건 말씀. 그래서 언약을 갱신시키잖아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언약식 하듯이 막 사인하고 정말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 때 천대의 은혜를 자자손손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란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것을 그 사이에 한 거예요. 그 사이 동안에. 그리고 그래도 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교회요 달마다 와서 봉사하는 리더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교회를요 하루에도요 3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 예배 오시고 저녁 예배 나오시고 또 낮에 성경 공부도 오시고 기도하러도 오시고 하루에 3번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리더로 세워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에 3번 오시는 하루에 2번 오시고 이러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또 봉사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리더이고 레위인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12장에서 그들을 이제 모아서 이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아니 내 터전 다 놔두고 어떻게 거기에 가냐고요. 이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터전 내려놓고 그러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내실을 다 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아직 교만, 우상 이게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 이것을 가면 본질인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건축하고 왔을 때 교회에 세상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노아 방주 때 그 석청, 역청 이걸 바른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절대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절대 세상 프로그램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내 심령이 이제 말씀에 절대 흔들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또 귀하신 분인지 제가 더 말씀으로 깊어지고 났더니 아마 제가 다음에 한 3 년쯤 인제 이 묵상이 느헤미야가 또 인제 됐을 때는 또 지금 제가 못 봤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저는 나눌 거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느헤미야 이 말씀 들을 때와 지금은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더 말씀대로 살면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아요. 본문은 똑같아도 은혜는 다른 줄 믿습니다. 날로 우리 안에서 샘물이 넘쳐나는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몸을 정결하게 해요.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데 지금 성벽을 쌓고 문을 단 것인데 이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데 몸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백성들과 그리고 성벽도요 정결하게 해요. 어떻게 정결하게 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잖아요. 이 성벽에도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새를 잡아 가지고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 제물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정결하여서 이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는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여서 정말 그런데 회개를요. 내가 죄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새카만 옷을 입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다가요. 뭘 거두 전혀 몰라요. 내가 너무 새카마잖아요. 두 분 계시네. 나도 입었구나. 내 안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있어요 속옷은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새카만 여기에 뭐 묻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뭐 먹다가 김치가 튀었어요 김치 국물이. 그러면 밖에 있는 건 보여요. 내 안이 까마면은요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하얀 옷을 입잖아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이게 저기 김치 국물 튀거나 이래요. 특히나 뭐 냉면 같은 거 뭐 어제 그때 이거는 아무리 안 튀려고 막 애를 써도요. 이거 튀어요. 야 신기하게 튀어요. '언제 튀었지 이거? 이거 튀었네?' 까만 거 입으면 절대 몰라요. 뭐 더러운 게 묻어도 몰라요.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날마다 깨끗하게 죄를 씻어내면은요. 이렇게 하얀 옷이 되잖아요 심령이. 심령이 하얗고 거룩하게 되면 작은 것도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거룩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죄 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과거에는 나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는요. 나같이 의로운 삶이 없어. 주일 성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11조 그런 거 어긴 적이 없어. 그리고 뭐 봉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성도일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래도 잘 가르쳐 주셔서 이거는 어기면은 이거는 선악과 따먹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나같이 의로운 삶이 어딨어 어렸을 때부터 해 가지고. 너무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너는 죄인으로 보여요. 아이고 저 죄인들 저렇게 말씀도 안 살고 아이고 죄인들. 그런데 제가 거룩하기 시작했더니 이 작은 것이 튀잖아요. 죄는 똑같아요. 많아진 죄도 죄인이고 조금 지은 것도 죄인이고 주님 앞에선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깊은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의식으로는 죄짓지 않아서도 옛날에 지었던 거 뭐 교만이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제가 이제 60이니까 60년 동안 쌓아놓은 게요.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지긋지긋하게 빠지지도 않아요. 막 회개해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 훈련 잘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아갖고선 행하면서도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난 의롭게 살고 있어. 그래서 주위에서 특별히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또 뻐기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얼마나 세져요. 우리 시어머님이 90이 됐는데도 고집이 세셔 갖고 막 나가서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막 이러시잖아요. 피해 주고 싶지 않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은요 뭐 막 큰아들 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막 그게 얼마나 안정감이고 좋겠어요. 지금은 막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100 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다가 천국 보내드리는 게 제 꿈인 거예요. 제 꿈이라기보다 제 소원이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어머니 100 살까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을 늦게 하셔 가지고 좀 하나님께 이렇게 쌓아놔야 하잖아요. 쌓아놔야지 헌금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쌓아놓고 하늘나라에 빈솔 들고 가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집에서 요양원 이런 데 병원 안 가고 그냥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들 차라리 상급 쌓고 그리고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을 이 땅에서 재료를 보내서 정말 꾸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저는 천국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다음에 31절부터는요. 31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요. 두 팀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위쪽으로 성벽이 그냥 우리 뭐 담쌓듯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적이 침 좋은 것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굉장히 견고하게 두껍게 쌌어요. 그래서 그 적들이 막 놀렸잖아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막 심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그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견고한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제 알게 해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쪽은 에스라 한쪽은 느헤미야가 앞장서 가지고 찬양단들과 함께 성벽과 그 주위를 돌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행진하듯이 둘로 이제 이렇게 잘 막 오합지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잘 행진하여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한 무리는 오른쪽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5절 하반절에 아니 36절 하반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는 그리고 38절에는 또 감사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이제 향하여서 내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쭉 돌아서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항상 감사 찬송하는 그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 이것은요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애통해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기도하고 내 안을 좀 이렇게 다 이 기도로 뭐 풀어내고 나서 그냥 울든지 뭐 그냥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다 풀어내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악한 게 떠나가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마귀가 떠나가게 하는 것이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순서대로 제가 가르쳐 준 순서대로 기도하면요. 야 이제 저는 이제 10 분이니까 딱 10 분이니까 딱 떠나가더라고요. 전에는 막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결국 감사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받으실 분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 그러니 할 수 없이 이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영벌을 처할까 봐 하나님의 안달이 나셔 가지고 자녀가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안달하면서 막 야단도 치고 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옥이 있는 걸 생각도 안 하고서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 지금 시커멓게 막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러니 할 수 없이 너의 모습을 보라고 저에게도 이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은혜인 거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되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다윗 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란다. 사울왕. 사울왕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 막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타락을 해서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요 복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요 그는 훈련을 안 받았어요. 훈련을.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은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모를 따라가는데 왜 안 따라가죠? 그랬더니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이런 고난의 훈련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요 물질 훈련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같이 사례비를 조금 받지만 제가 받은 걸 저는 정말 더 안 쓰고 이렇게 막 흘러가게 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속 터지고 좀 어떻게 보면 환장할 노릇이지. 그런데 훈련을 안 받으면요. 솔로몬처럼요. 우상 숭배하고요. 물질만 사랑하고요. 목회 못 해요. 목회 못 해요. 그리고 사꾼이 돼요. 돈 받은 만큼만 하고요.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요. 목사 되는 사람도 수태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성도님 없으면 또 나가서 이제 또 돈 벌러 가고. 근데 돈이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느헤미야는요 다 내려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이 다시 와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게 이 훈련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제 성전에 왔어요. 그래 갖고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큰 예배를 그때는 제사라고 했죠.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주님이 희생양으로 오시고 나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큰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으로 시작해요. 사랑.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쁜 거고요.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면 그러면 삶이 즐거운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4절부터는요. 이제 11조 드려라 말씀해요. 11조.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거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여 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7절에도 이 마지막 절에도 이제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사용하고 하나님 일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도요. 11조 너희가 드리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이것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돈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돈이 필요해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1조는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11조를 못 하시는 분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뜻, 내 힘으로 나는 다 돈 벌고 하나님은 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시작이잖아요. 6장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24절에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너희 안에 물질이 물질이 주인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 물질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한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양육을 하는데 11조를 11조 헌금을 드리면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게 안 됐대.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나 보다 저는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 본인이 번 돈이 아니라 집을 사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고 막 차 사는데 큰 돈 다 주고 이게 부모님 떼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그래서 다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해준 거지. 아니 근데 본인이 여기서 주든 저기서 주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때 다 어렸을 때부터 11조 해갖고서는 근데 그 옆에 어떤 같이 이제 양육할 때 집사님은 지금도 11조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아니 계속 내가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여기 이 처갓집 쪽에서 다 해준 거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상황에 맞게 허락하셔서 아니 집이고 차고 막 다 그냥 공짜로 막 다 들어오잖아요.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11조고 다 헌금으로 다 쌓아놓은 거 하늘에 쌓아놓은 거 이것이 그대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해서 이 땅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어야지 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온전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 하라고 이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물질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결핍일 때 경험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좀 어떤 집사님이 좀 어려우신데 요즘요 아이고 소름 끼친대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요. 막 소름 끼친대요. 왜냐하면 까마귀를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필요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보내주고 우리 지역장님 날마다 간증하잖아요. 저도 간증하듯이. 그런데 이거 결핍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뭐 충분히 있으면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경우가 없잖아. 내가 돈으로 딱딱딱딱 다 하는데 없어 봐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게 딱 오고 목사님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오고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막 소름이 끼쳐. 이거 소름이 끼치네.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핍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다 가지고 내 힘으로 먹고 살고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은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없으면 슬프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쁘고 주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백성을 그렇게 52일 만에 100년이 돼도 아무도 못했는데 52일 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래 걸렸어요. 혼자서 이거 터득하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제 이렇게 짧은 시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방법을 완전히 이제 삶 속에서 터득했잖아요. 잘 순종하시고 이때 백성들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빠른 시일 내에 재건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깨달은 이 모든 권면하는 말씀에 또 순종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날마다 깜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걱정하지 마 하는 그 위로를 받고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